샬롬. 5월 29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성진 안수 집사님께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리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로마서의 주제 말씀은 지난주 토요일 본문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주제 말씀 이후부터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논중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종종, 아니 자주 이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세상 말세다, 종말이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지? 라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고 불의한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지고 있다라고 느끼는데요. 그런 존재들과 나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청소년 주일에 세례를 받던 한 친구가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제자 훈련을 통해 알게 됐다. 나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다른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은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사실 1장의 말씀들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했다면 2장은 유대인들 역시 너희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론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겐 영생을 주시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겐 진노와 분노로 갚으실 거다라고 말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이런 삶의 출발은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한 명확한 성찰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노력으로도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기준이 있고 잣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지만 로마서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준과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 자신 그리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이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신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켜보고 계시니 우리는 숨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그런데 마치 내가 무엇이라도 된 듯 교만하게 행동하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저 겸손하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사랑과 인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불의하고 어그러진 세대 속에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흠없는 주의 자녀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이 찬양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자, 우리의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어둠을